요즘의 세대가 추구하는 이 삶의 형태, 워라벨이라는 말을 쓰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예요. 이 일과 삶의 균형. 그러니까 좀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일했던 세대이죠, 사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자리까지. 저는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좀 달라요. 그냥 죽어라 일만 하는 세대가 아니고 일과 함께 쉼도 강조하는 그런 세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이 쉰다라고 하는 레저 산업이라 또 혹은 이 어떤 쉼에 관한 것들은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쉰다는 것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노동 후에 안식하는 그런 쉼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쉼 자체를 목표로 하면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은 뭐하고 놀까? 이번에 휴가 때는 우리 가족들이랑 뭐하고 쉬지? 이게 쉬는 것 자체도 쉬는 게 아닌 때가 되죠. 명절 연휴 되면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손님 접대하고 가족들 먹이느라 그 기름 냄새만 맡아도 이제 막 신물이 나고 그러실 수 있어요. 3일차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놀고 있는 남성도님들이 요즘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혹 그렇게 쉬는 분들도 이게 쉬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 숨쉬기도 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쉴 때가 좋지, 이거 뭐 호흡법을 배워서 익힌다 그러면 쉬는 게, 숨 쉬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이 쉬는 분들이나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명절 3일째 접어들면 헤어졌던 먼 친척들도 만나고 그러면 이 관계적인 스트레스도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있잖아요. 보면 명절로 이렇게 계산을 안 합니다. 고3 아이들은 명절 23일 되니까 수능 300일로 치더라고요. 벌써 저렇게 힘들게 소리가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도 알거든요. 아이들은 딱 하루하루가 지금 수능 며칠 카운트다운 하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너 수능 300일이라며?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 올해 힘내서 더 멋지게 살아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악으로 깡으로 결심해서 시집장가 안 가는 청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꼭 만나시면 오랜만에 너 왜 이렇게 시집 안 가니? 그런 금기어들을 좀 피하시면서 만났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만남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가족이나 친척들이 복음화되지 않아서 이 만남의 자리가 뭐 제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힘을 내셔서, 우리는 이 문화권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벌써 연말 연초 5주간의 특세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한 주 딱 지나니까 특별자 떼지면 이제 평범해지잖아요. 평범해진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이 밋밋하게 느껴지고 연말 연초에 가졌던 어떤 새 소망들이 점점 사그라들 때 이 음력설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음력설을 정월 초하루 1월 1일 시점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봄직한 행복 인생에 대한 꿈, 시편 1편의 말씀을 계속 탐구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이 가르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어떤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상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허황되게 붙잡는 게 문제예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근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바라보면서 그걸 누리시게 된다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새해 인사법은 그래서 좀 달라야 되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 기원의 인사도 좋지만 이미 우리는 받았거든요. 받은 복을 누리시라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런 인사가 또 좀 더 믿음에 합한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도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듬뿍 누리시고 가득히 누리십시오. 네. 무표정한 듯 앉아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단한 건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더 잘 듣습니다. 저 무표정한 얼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 행복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 더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영원 무궁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질릴 일이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는 사실은 빤히 안다고 말하죠. 더 알 게 별로 없어 보이니까 사실 권태기도 오는 거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권태기라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두고 하나님의 광대 무변하심을 다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 무궁히 새롭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도 더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 안에는 이런 거룩한 순환이 있는 거예요. 알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더 알고. 바로 그렇게 그런 복을 받은 인생에는 철칙과도 같이 지키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뭘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대하느냐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판에 박힌 말씀으로 이 책이라고 대하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람들 책 읽기 싫어하잖아요. 이 책으로 따지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만약 사법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 고시생이 법전을 달달 외잖아요. 근데 달달 법전을 외면서 행복을 맛볼까요? 별로 행복을 맛보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 너머로의 행복을 추구하겠죠. 아, 내가 사법고시 패스하면 행복할 거야. 그때까지 그 법전은 도구인 거예요. 이 법전, 왜 이렇게 법이 많은지, 민법, 사법, 왜 법은 이렇게 많은지 막 답답해하면서 법전을 대하겠죠. 우리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교과서를 많이 공부하고 하지만 이게 행복을 주면서 교과서를 공부하는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러한 학생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의 도구화되고 수단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느냐 성도들에게 물어본다면 그 답이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의 맛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맛을 본 성도들은 성경이 그냥 읽어내야 할 과제가 아닌 거예요.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 거예요.
뜯어 말려도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되는, 우리가 여러분 사흘을 굶겨보세요. 반찬 타령 싹 달아날 겁니다. 왜? 먹을 것은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것. 근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니 며칠만 말씀을 좀 멀리해도 사실 우리 안에 땡기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 먹고 싶다, 말씀이 너무 그립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음력으로 새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다 가지런히 하나하나 정돈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저는 주일학교 자녀들도 여기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의 교육이 이걸 너무 주입식, 모든 세상 교육이 그렇듯이 주입식으로 일찍부터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의무 교육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의무 교육이 되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이 말씀의 맛을 보아서, 말씀의 맛이 정말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송이꿀처럼 단지 맛보면, 여러분 다른 교육들은 다 참고서가 되는 거죠. 이게 주 교과서가 되면. 근데 그러한 좀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일학교 교육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 책갈피 속에, 제가 목사이지만 아주 세속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 요 많은 장수 1189장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요 장 사이사이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꼽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아이에게 이 성경책을 줘요. 너 이거 한 장 읽는 만큼 그 10,000원짜리 지폐는 너 거다 하면 아마 사흘이 못 돼서 통독할 줄 믿습니다. 뭐 두말할 것 없겠죠. 아니 읽는 족족 내가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금고 순금보다 사모할 만한 가치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예, 지폐를 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갓난 아이는 본성적으로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엄마 젖을 원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게 본성이라고 하는 것. 어미새, 아기새도 마찬가지죠. 그 본능적으로 이 먹이를 물어다 주는 엄마하고 맞춥니다. 합을 맞춘단 말이에요. 먹이 주고 받고 하는 그것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어떤 본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올 한해 다시 시작하면서 말씀을 의무 교육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라 체크해야 될 성경 읽기 표만 가지고만 승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만큼이나 성경이 읽어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말이에요. 맛을 보세요. 이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경험하세요. 이 안에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인생의 진리, 영원한 진리가 담겨져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가 탐험가가 돼서 성경의 세계 속으로 탐험하고 그 안에 즐거움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시 속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지금 감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언뜻 보아서는 몰라요. 자세히 보아야 더 깊은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그려내고 있는 그림은 한 폭의 풍경화, 아니면 한 나무를 주제로 한다면 정물화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세하게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유명 화가의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가의 기법이라든지 생이라든지 주제, 어떤 여러 것들이 알지 않으면 사실 까막눈으로 이 문맹의 사람이 아무리 좋은 책을 들여다줘도 그것에서 읽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우리가 말로 억구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이 억구로 머무를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연상이 되셔야 돼요.
이 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일까? 그 생명수 흐르는 시냇가는 강폭이 얼마나 될까? 그 물가에 흐르는 둔턱에 무엇이 있을까? 여기 심겨준 이 성경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 있는 이 나무는 어떤 사이즈일까? 내가 한번 안으면 다 안겨질 만한 둥치일까? 뻗어나갔던 내 키는 한 몇 미터나 될까?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행복의 원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공의 원리가 이 아름드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으니, 이 나무를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형통의 내용이 우리에게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폭의 그림으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전직 성직자 겸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단하죠?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도 힘든데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면. 근데 그 사람 안에는 계속해서 소명에 대한 갈등이 있어 왔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하나의 한 폭의 그림을 대합니다.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대하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꽤나 잘 알려져 있는 영성 작가이죠. 근데 그가 그 처음에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몇 주간 체류하는 동안에 우연치 않게 포스터 사이즈로 보았던 그 그림을 보면서 멈춰섭니다. 강렬한 메시지를 그 안에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화법으로 그 그림을 그려냈을 때는 돌아온 그 만신창이가 된 그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는 그 아버지, 온화한 아버지, 그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눈물을 흘려 짓물러진 그 눈, 그리고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각각 남성과 여성의 손으로 다르게 그려낸 그 화법을 통해서 작가는 이 그림 안에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를 자신의 이 메시지로 담아서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그림 앞에 한 인생이 멈춰서고 이 그림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충격을 받아서 계속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게 되었죠. 근데 첫 만남 이후 3년 뒤에 그야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 원작을 대하게 돼요. 러시아 예르미타시라고 하는 미술관이 보관하고 있는 그 원작 그림은요, 자그마치 이 가로 1.8m, 세로 2.4m, 그림 한 폭의 사이즈가 엄청난 대작입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었으니 이 헨리 나우엔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림의 가치와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관람료 내고 바쁘게 사진 인증샷 찍고 그 다음에 지나가잖아. 근데 이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 앞에 머물러서 하루 온종일을, 몇 날 며칠을 그 그림 앞에 우두커니 서서 그 그림이 자기에게 말해주는, 속삭이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야. 남아있는 자신의 삶,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는 명예, 그 모든 어떤 성공 좋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은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생을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헌신하여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보냈던 그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한 폭의 그림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작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이래요. 한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근데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도 참 대단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편 1편에 그려내고 계신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명작 중에 명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까지 들으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머무시라는 거예요. 언뜻 보아서 모릅니다. 이 시편 1편을 몇 주간 계속해서 제가 읊고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이 이 안에 있는데 스쳐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여러분 한약도 그렇잖아요. 우려내는 만큼 그 진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이 그림을 여러분 계속해서 감상하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된 성공은 이것이다 하는 걸 그야말로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우리 안에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형통
혹은 성공, 이런 것이 있죠.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들이나 사업을 하는, 또 새로운 일을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정말 절실한 단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이 형통이다 라는 정말 정확한 성공의 그림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였죠.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의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만 쓰는 신앙적인 언어도 아닙니다. 성공도 마찬가지, 형통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세상과 우리가 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요, 오늘 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이미 여러분이 뼛속 깊숙이 세상이 강요하고 세뇌당하다시피 말하는 그 성공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태여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입신양명, 이런 것이죠. 출세하여 세상에 내 이름을 널리 알린다, 이런 거예요. 자수성가형 타입으로 많은 부를 얻는 것, 그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인싸 있잖아요. 인싸, 유명인이 되는 거, 사이버상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다른 사람들은 다 묻혀진 이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도드라진다. 유명인이 되는 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성공, 근데 세상의 성공에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죠. 성공 이퀄 행복이에요. 순서는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순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선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유하게 누리는 행복에 관해서 몰라요. 그냥 시험 성적을 받았을 때 나오는 그게 성공 이퀄 행복이 되는 거예요. 땀 흘려서 무언가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행복은 다 뒤로 미루고,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누리게 될 행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포인트를 정립시키듯이 쌓아가는 형태가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의 등식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동일하게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형통에 대해서 말하는데 순서가 좀 달라요. 행복과 성공의 관계가 세상이 상정하고 있는 등식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 안에 행복을 맛보고 다른 어떤 조건의 여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의 진미 먹듯이 먹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뒤따라오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잘 자라죠? 건강하게 자라죠?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잖아요. 성공이란 건강한 나무가 맺는 열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게 되는 결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진 않죠. 성공 자체를 목표로 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제나 표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 그 말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할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삶 자체로도 우리는 그저 좋은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안겨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인데, 그 열매들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열매와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진정한 성공의 모델을 찾자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렇죠. 우리가 꿈과 비전의 사람 요셉을 몇 번 살펴보았잖아요. 꿈을 꾸고 요셉의 17살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꾸는 즉시 마치 우리가 100층 전망대, 요즘에는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1층에서 그 엘리베이터만 타면 순식간에 정상까지 올라가잖아요. 세상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고공행진, 고속승진, 이런 것이 성공의 아이콘처럼 보여지게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요셉은 달라요. 꿈은 위대했지만 위대한
꿈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처럼 요셉이 나중에 진탕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겨우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되는 그 순간 세상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 꿈을 향한 그의 여정의 곳곳에 걸음걸음마다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죄수가 됐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인가? 그는 절망해야 될 실패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마저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셉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여기 형통 말하자면 성공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요셉이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팔려간 노예예요. 그게 그래봤자 노예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아니, 그는 실패자가 아니고 그는 지금도 성공자이다. 왜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가만히 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최악의 자리죠. 종으로 팔려갔다는 건, 죄수가 됐다는 건 최악의 자리죠. 근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최악에서 최선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최악에서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공승진, 고속승진이 아니라 최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의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 사람의 눈에 보여진 요셉은 너무 남다른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사온 여느 많은 이 노예들과 다른 거예요. 노예들은 뭘까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괜히 나온 말 아니죠.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보지 않으면 놀아요. 먹여주는 값만큼만 일해요. 근데 요셉은 다른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일하고 보지 않아도 일하고 열심히 그 집을 아주 그냥 빛내고 주어진 일을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 게 그냥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은 주고 사온 근본도 모르는 이 보디발의 기준에서는 이방 소년을 어떻게 자기 집 총리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기는 총무로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만큼 신임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마음이 끌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보디발이 봤을 때도 요셉은 남다른데, 남다른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셉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보디발도 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훗날은 어떻습니까? 애굽왕 바로도 그걸 보죠. 야,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지혜를 갖고 이 출중함을 가진 사람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그러니까 대번에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 대국의 총리로 말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형통이 요셉의 면면이 좌절이라 말하고 세상은 실패라 말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남다른 성공을 일구어낸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요셉이 섰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공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면으로서만이 아니라, 결과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얼만큼 유명하냐, 타임즈의 대문사진에 올라올 만큼 유명하냐 안 하냐, 그게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야, 이 주식이 좋다더라면 우르르 소문 따라서 몰려가죠. 아, 이게 유망하다더라, 이래 투자하죠. 근데 뒷공문이 쫓아가니까 사실 앞서가는 1%만 돈 왕창 벌고 성공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들러리가 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들러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이 무슨 잘하고 좋은 일에 투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주님이 손을 대셔서 흥왕하는 역사를 경험하시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차원이 다른 성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젊은 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창업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 첫 단추를 끼울 때 요셉의 여러분,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이 나무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 심으셔서 이 지역 구미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 땅 안에서 형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지역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복이 임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축복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불신자들도 복을 받고,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세요, 없던 도로도 생기잖아요. 주변에 많은 변화들이 그냥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경이 넓혀져서 구미 지역 전역이 희망도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넓혀서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나라와 민족도 먹여 살릴 만한 장차 요셉들이 여기 있잖아요. 장차 다니엘들도 저기에 있고, 그렇게 나라의 운명도 뒤바꿔 놓을 만한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형통의 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좌로 갑니까? 그러면 그 좌측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로 갑니까? 우측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거예요. 롯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오늘날로 말하는 금싸라기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그게 소돔인지도 모르고, 그게 장차 멸망할 땅일지도 모르고, 그게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땅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가는 그 조카, 그 뒷모습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근데 너는 어떤 복을 받을 거냐? 네가 중과 횡을 한번 거닐어 봐라. 어느 좌표를 지정해 준 게 아니라 네가 걷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러한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안겨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그림, 정지된 그림으로 우리 앞에 딱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겠죠? 근데 오늘날의 영상 기법으로 저는 이것을 다시 재현하자면 좀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딱 아름드리 큰 나무,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려서 물 걱정할 필요 없고 어지간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강건한 나무. 근데 하루아침에 이 나무가 여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묘목 1단계 누군가 여기에 심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의 일생을 지켜보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 첫 심겨진 때부터 하루 한 장씩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영상으로 돌려 동영상을 만들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이란 이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결론만 말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 모든 면면이 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가가 드러나는, 마치 요셉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된 그 모습만 보고 세상은 야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이 요셉이 꿈꿨을 때부터, 아니 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정하셨을 때부터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고 그는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살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살면서 그것을 맛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통한 인생이란
결론만 말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작과 과정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점점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공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열매를 원해요. 그게 탈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너무 빨리 스타가 되고 싶어요. 너무 빨리 대박을 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점에 오르는 그 순간이 절망으로 떨어지는 첫 출발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억수같이 많은 돈 때문에 무너져가는 인생들 우리는 많이 보고요, 그 빼어난 미모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권력의 자리 위에 우뚝 서 있을 때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돈이란 무서운 것이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돈벼락이 떨어지고 권력의 자리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 준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되 안전한 성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실패의 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면서, 아니 실패 아니고 나는 여전히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결국 세상이 말하는 그들의 무대 위에 우리가 서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성공, 위태롭지 않은 성공,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성공 아닌 나 때문에 오히려 복이 흘러가는 성공. 요셉을 우리가 왜 눈여겨봅니까? 혼자 자수성가해서 우리가 유명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기근이 해결되잖아요. 전국적으로 자신의 집안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 땅 전역에 요셉의 지혜가 발휘되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굶어 죽을 그 시대에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공의 무대 위에 세워주시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수많은 이들에게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리더들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성공이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는 그런 성공자가 아니라, 자신을 세워주었을 때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심이니 착복하지 않고 오히려 받은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오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우리 눈앞에 있기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추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묘목의 단계에 있을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은 그 묘목이 조금 더 자라고 있는 단계일 수 있으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옮겨 신앙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면 그 시작부터가 우리는 행복자요, 그 시작부터가 형통한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날 어느 순간 내가 돈 왕창 벌어서 난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끝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특세 기간 동안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안수기도 해줄 때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주시기를. 근데 그 안에 사실 하나가 더 붙어 있죠. 사랑하는 자요. 이게 사실 맨 앞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들 사실 무엇합니까? 왜 유명인들은 그렇게 공황장애를 많이 앓고 있죠? 왜 우울증에 시달리며 약이 없으면 못 삽니까? 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죠? 자아상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멀쩡해요. 겉은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인정해줘요. 근데 속사람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자그만 댓글 하나에도 견뎌내지 못할 만큼 자기가 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진정한 성공 인생은 다르죠. 그 자아상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겨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점수를 매겨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형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감, 여러분, 이것이 가장 분명한 우리의 자아상이 되는 것이 성공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안에서의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늘 우리의 중심 안에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본질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하는 거고 교제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도 하고 교제만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빈 껍데기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차오르는 행복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잖아요. 범사가 잘 된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된다. 그래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형통이 넘쳐나는 인생. 그리고 그게 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갖고 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은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한 해가 강건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보여주고 있는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함이잖아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우리의 존재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 형통한 인생이야 라고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삶을 여러분 다시 음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새해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행복자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임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열정을 여러분 무엇에 쏟아붓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양식으로 채워내세요. 여러분의 길이 우리무중이라 생각될 때 여러분 다른 자문을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이 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형통이고, 그 형통의 아름다운 그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